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이고요. 이사야서에서는요, 뭐가 많이 담겨 있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들이 그 안에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접근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당연히 이야기했으니까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이 핵심 메시지가 어디 담겨 있냐 봤더니 당연히 말씀에도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름 안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에샤 야후가 히브리어로 이사야인데, 에샤가 여호와, 야후가 구원하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분이시에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하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신원과 심판이에요. 억울함을 풀어주고 도와주는 것도 하시지만 동시에 죄지은 자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안에는 이 신원하심과 심판하심, 이 두 측면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시면 구원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는데 그것을 이제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쭉 따라가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 대한 신원하심이 나왔다가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왔다가 다시 신원하심이 나왔다가 심판이 나왔다가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에서는 한 가지 메시지를 더 전하는데요, 구원에 관한 메시지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를 더 전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경험한 백성들의 삶의 태도에 관해서 구체적인 요청을 합니다. 너희들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백성들은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요청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 구원의 대상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이고요. 하나님은 이 구원을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왕과 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는 총 66장인데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또 뒷장으로 넘겨보시면 40장부터 55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56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보면 그 내용은 왕을 통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매개가 되는 이 왕을 통해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 내용이 적혀 있고요.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1장부터 39장을 보셔야 되는데 아수르의 위협이 배경입니다. 지금 아수르가 위협하고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쭉 보시면 되는데 13장부터 23장은 열방에 관한 신탁, 예언, 심판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 바벨론, 아수르, 다메섹, 블레셋 등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아까 말씀드렸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심판 메시지가 있다고 그래서 전달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 신탁이 중간에 나오고요. 그리고 쭉쭉 보시면 되고요. 다 넘어가겠습니다. 내용들은. 그래서 핵심 구절 제가 마지막에 적어뒀는데 1장 18절과 2장 22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 뒤에도 이제 핵심 구절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 이렇게 밑줄을 긋거나 뭐 형광펜을 그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읽으실 때.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두 번째 부분 40장부터 55장인데 이번에는 종을 통한, 아까는 왕을 통한 구원 사역이었다면 이제는 종을 통한 구원 사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유명한 말씀들이 좀 이제 몇 구절 나오고 여기서는 이 종이 어떤 종이냐, 고난의 종.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신약의 고난의 종이 누굴까요? 고난의 종이 구원을 한다. 누가 고난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죠. 종으로서 고난을 받으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사야 말씀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죠. 그는 고난의 종으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았다. 우리의 죄를 인해서.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을 통한 구원 사역. 배경은 바벨론 이제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어 온 상황이에요. 이 질문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해방되어 와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돌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지금 역사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질문들이 나온 걸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인내심이 좋으신 게 같은 질문을 매번 하는데 또 답을 다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참 우리가 똑같은 질문 맨날 하고 답 다 들어놓고 또 물어보면 또 나 사랑해 하면 또 사랑한다 그러고, 그죠?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 항상 답을 주시는데요. 그런 답이 이제 여기에 또 적혀 있고요.
이제 고난의 종을 통한 구원이다 제가 말씀드렸고, 핵심 구절 여기 적혀 있는 것들도 한번 다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6장부터 66장 종들의 구원, 그리고 또 반대로 악인들을 향한 심판. 배경은 이제 종말론적인 배경입니다. 약간 배경이 역사적이기보다도 이제 종말론적으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60장, 62장에 보면 이제 시온의 구원과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63, 4장에서는 탄식기도. 왜 탄식하고 있냐? 여전히 공동체가 회복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여전히 공동체가 무너져 있으니까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65,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탄식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핵심 구절 봐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이사야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메시지가 가득하다라고 했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구원의 메시지는 예고편처럼 뭘 계속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참된 구원자, 최종적인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만 보면 그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준 것으로 느껴지지만, 사실 오늘날 더 멀리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절대 하나를 대충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들을 제가 쭉 적어놨습니다. 임마누엘도 여기서 나오고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오고요, 내가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상한 때를 걱정한다, 그 말씀도 나오고요, 우리 고난의 종,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나오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겠죠. 또 악인들이 지옥이 최종의 종착적이 된다라는 또 말씀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 배경을 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배경을 보시면서 좁은 안목으로 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이 역사 전체, 이 종말론적 마지막 때 우리의 구원과 최종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큰 그림에서도 또 보시면 훨씬 더 좀 풍성한 묵상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 다 읽읍시다. 네. 읽으실 거죠? 네, 다 읽어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